다 찾았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못 찾은 동생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예배실에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맞아요. TV. 전도사님이 매번 이렇게 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딱 여기서 눈 딱 돌리니까 딱 보여.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감사해요. 가격은 전도사님께서 주셨어요. 자,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뭐? 종려주일이에요. 자, 종려주일. 한번 외쳐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입성하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오늘 입성하신 날이 무슨 날일까요? 6월절이라는 날이에요. 6월절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 날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어렵게. 자,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부어주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무슨 벌이에요?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9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라는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할 테니까 풀어줘. 계속 9번이나 참으신 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장자의 죽음을 멸하면 바로가 바로 풀어줄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백성들, 믿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죽이지 않고 너네들을 살리고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다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그 밤에 바로 실행하십니다. 어땠을까요? 많은 백성들의 첫째 낳은 것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와 처음 난 가축까지도 다 죽었어요. 바로의 왕 아들, 첫째 아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어요. 왕의 자식도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어요.
이 말씀에, 이 재앙에 순종한 백성들은 무사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죠. 바로는 결국 장자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굴복해요. 하나님이 풀어줘라는 그 말에 바로 복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게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이죠. 6월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맞나요?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그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입성해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는데 좀 뭔가 이상해. 뭘까요? 뭐가 이상해? 뭘까? 그쵸? 왜 새끼나게 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환호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의미가 있었어요.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뭘 타야 되겠어? 말을 타거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은요 햇볕이 진짜 쨍쨍하거든요. 그 사막이 진짜 많아요. 말도 빨리 가서 빨리 햇빛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었고, 그 쨍쨍나는 그 햇빛과 그리고 뜨거운 그 바닥을 걷기에는요 낙타가 훨씬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낙타를 부르지 않고요 말을 부르지 않고 저기 건너편에 가서 무엇을 가져오라? 짐을 싣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요. 짐을 싣는 나귀 큰 것도 아니고 새끼를 가져오래. 우와, 신기하지 않나요?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요 나귀 새끼예요. 어떤 부의 상징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길인데요.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제 볼륨도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Son of David! You are the hope of Israel.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 외치나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사람들이 외침할 때 화면에서 지나갔는데요. 검정색 옷을 입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누군지는 알겠어. 그쵸? 맞아요. 바리새인들이야. 율법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야. 왜 예수님이 오는 거를 왜 방해하려고 했을까? 이때부터 예수님의 그 죽이기 위한 계략들을 계속 세우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쵸? 따라오는 이유가 있대요. 많은 사람들은요, 타고 입성하는 이유,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난 세상의 왕, 다른 왕들과 틀려. 나는 평화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어. 우리가 생각하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왕은요, 칼을 들고 와야 돼. 그쵸? 내가 왕이야. 뭔가 군병들과 와야 돼. 전사들과 와야 돼. 그쵸? 갑옷을 입고 무언가 싸울 준비를 하고 와야 돼. 그게 세상이 보는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왕으로 오셨어요. 낙타를 타고, 낙이 새끼를 타고, 낙타가 생각났어. 낙이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야. 저 로마 군대가 싸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야.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입성을 환호하고 있었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이 성의 주인이 되어 주실 거야. 우리가 살기 되게 편할 거야. 왜?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잖아. 맞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어요. 또 눈먼 자도 보게 눈을 뜨게 하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편한 삶,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진짜 풍요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달리 오셨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그 죽음에서부터 살리시러 오신 분이지, 그 나라와 그 싸움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라 명령했더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리는 자를 예수님이 말씀의 선포하니 돼지떼에 100마리가 넘는 그 돼지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위대한 왕으로 오신 줄 알았지만 진짜 더 위대한 왕으로 오신 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요, 돈과 권력과 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보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그 땅으로 입성하십니다.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는지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화면을 봤을 때 예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그 환호를 받고 계세요. 그 웃기까지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웃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예루살렘에서 가야 될 때이고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이고 다음 주에 너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이야. 다 기간까지 알려주셨을 텐데 웃으면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마땅히 즐거이 입성하는 그 순간은요,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십자가. 바로 나 때문이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마땅히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날을요,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이 날이 없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희생과 결단이 없다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려고 입성하시고 주중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십니다. 그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삽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날인데요. 다음 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려 주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겠고요.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이 결단까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41절인데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크게 외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꿇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우리를 위해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 들어가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이유가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통해 세상의 왕으로 보았지만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살리시는 왕으로, 구원하실 왕으로 오심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에 그 길을 걸어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건강함으로 우리 하품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께 받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